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찬송가 3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38장 1절과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는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18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본문은 말씀을 살펴가는 가운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올해 1월부터 2월 3일까지 신명기 18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2, 3월에는 마가복음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오늘부터 4월 말까지는 이제 신명기 18장 15절부터 이제 남은 신명기의 모든 부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선지자와 관련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우리 앞에 단락을 잠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16장 18절부터 17장 13절까지는 이제 재판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는 왕의 제도에 대해서 교훈을 주었고 이제 1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제사장 규례와 관련하여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선지자에 대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재판관,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오늘 보는 본문의 문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제 본문의 화자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너 형제 중에서라고 말함으로써 선자가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들은 언약 백성에 속한 자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앞에 단락인 9절에서 14절 내용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방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는데 그들의 행위는 자녀를 불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자, 신접자, 박수자 그러한 자들 그들 곁에 두어서 그들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은 그 교훈을 따르겠다는 행위이며 또 그들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겠다라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나안 민족들은 신접자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신의 도움을 받고 자기 삶의 안전을 확보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위를 가리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피조물이 듣고 따라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서 말씀하듯이 내 형제 중에서 선자가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가나안 민족과는 구별이 되는 자, 그리고 가증한 행위를 따르지 않는 자, 하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 그런 언약 백성 가운데에 선자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선자 한 명은 이 두 가지 의미로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첫 번째는 이것은 영속적인 선제 제도를 세우시겠다라는 그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점쟁이와 신접한 자의 말을 듣기를 즐겨하는 그러한 가나안 문화 속에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자를 영원토록 지속되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모세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민수기 12장 8절에서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 10절에서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점에서 모세는 특별한 자격을 받은 자였고 또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였던 한 자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점에서 모세와 똑같은 자는 후대에 등장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나와 같은 선자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모세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한 신실한 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자 한 명, 선자 하나라는 그 말씀이 갖는 두 번째 의미는 그 선자는 특정한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바입니다. 신약 성경의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에서 약속된 한 선자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합니다. 모세와 여러 선자들이 기록하고 예언한 한 명의 단수인 한 명의 그 선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설교를 행하게 되는데 그 설교에서 그 모세가 말한 선자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합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3장 22절 단락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브라함 언약의
딸은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신명기가 말씀하는 한 선지자는 궁극적으로 모든 선지자들의 실체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19절을 다시 보시면 이제 모세는 호렙산에서의 일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신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이 호렙산은 신의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출애굽기 20장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신명기 5장에서도 똑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두려워했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또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좋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는 것은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선제를 약속으로 주십니다. 앞서 15절은 모세가 한 말이었다면 18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15절에서는 나와 같은 선자를 일으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8절에서는 모세를 향해서 너와 같은 선자를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18절에서는 선자에게 주신 책임을 말하고 있고 또 19절에서는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18절에 선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만을 전해야만 합니다. 선자는 자신의 뜻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19절 초도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의 대상이 되는 그 존재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특별한 권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권위가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왕과 같은 권세자들에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선지자들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는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선지자들의 행위에 제한을 두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만을 대언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됐을까요? 19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듣지 않는 자들은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벌을 받는다는 것은 찾아서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자의 책임을 물으실 것이며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면할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전하듯이 백성들 또한 그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 자에게는 벌이, 듣는 자에게는 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공동체에게 이러한 선지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권위가 동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악용하는 자들도 생겨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20절에서 마지막 22절 말씀을 통해서 경고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리요 하리라. 만일 선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20절에서는 그 선자의 말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선자의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경우는 두 가지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구약 성경에서도 종종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심판받아야 될 이스라엘 향해서 회개와 경고를 가르쳐야만 하건만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평안을 선언하였습니다. 또 두 번째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 종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방인들은 날씨, 농사, 건강 등 각 분야를 관장하는 신들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여러 신들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혼합주의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런 두 가지의 경우 모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안위에 관심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 이것들을 그들은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죽이라라고 엄히 명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인지 그것이 거짓 선지자의 말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른 신의 이름으로 예언을 한다면 판단하기 쉬웠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면 그것은 매우 식별하기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22절에서는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증언과 성취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선포하는 것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선지자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전한 자입니다. 그 말씀을 주신 분은 영원하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 또한 변질되지 않으며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나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자신이 전하고 있고 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진리인 것 마냥 주장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임하게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실패하고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을 두려워하자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굳게 설 것이며 그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날을 약속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진리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에 비추어서 확인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선자를 세워주셨습니다. 모세를 세우셨고 또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은 연약하여 죄 가운데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한 분을 통해서 영원한 말씀의 성취를 목도하게 되었으며 또 그분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선지자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린 그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할 것이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백성의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들에게 선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선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선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즐겨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